안녕하세요. 전에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린 지가 사실 몇 주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몇 달이 됐네요. 네, 이 코로나 때문인지 사실 저에게 한 2년 정도는 잃어버린 시간인 것 같아요. 2년 동안 뭐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누군가를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난 지 얼마나 됐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한 작년에 만났던 것 같은 기억인데 만난 지 한 5년 가까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깜짝 예,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너무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제가 계속 그 시간에 못했던 것들에 대한 아쉬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 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라는 말,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안 들어보는데 다른 교회 사람들은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사실 저는 좀 약간 거부감이 들기도 하고 좀 이상하기도 하고,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사실은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걸 결정하시는 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저렇게 왜 물어볼까라는 생각도 갖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걸 할 때 그럼 저는 과연 구원이란 무엇일까라는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구원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까요? 구원은 어떤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구원은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세상 종말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모든 존재를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존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악인들이나 사단은 불못에 들어가죠. 그럼 그 사람들은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 사람들이나 그런 존재들을 나름대로의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 존재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과 그런 존재들을 불로 살라서 없애버리시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와 같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같이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어쩌면 그곳이 내 욕심을 차려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그 새 예루살렘에서 있는 것들이 크나큰 고통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그 사람들 없이 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똑같은 그 논리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생명과를 먹고 영생을 할까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사실은 모든 존재가, 심지어는 사단까지도 불살라지는 것이 사단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저한테는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구원을 받을 것이 확실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제 죽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 전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구원을 받을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저는 내가 죽는 날이 아니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죽기 전에 오신다면 그날이 내가 구원을 받는 날이다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누군가가 지금 죽는 것이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글쎄요, 두렵다기보다는 제가 지금 죽는다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두려운 감정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이제 두렵지는 별로 않은데 너무 슬프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만약에 지금 죽는다면 아니면 내일 죽는다면 곧 죽는다면 기분이 내 감정은 어떨까요? 사실은 제가 슬픈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못한 것들, 제 스스로를 위해서 못한 것들에 대한 후회나 아쉬움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내 가족들과 연관이 된다면은 많이 후회가 되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한테 사실은 저는 표현을 잘 못하거든요. 그 표현도 못했고 그 다음에 잘못했던 것들을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용서를 구하지도 못했고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만약에 잠시 후에 죽게 된다면은 그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슬픕니다. 어찌됐든 그것들이 용서를 받든 받지 않았든 저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첫 번째 부활을 하든 두 번째 부활을 하든 그거에 대한 어떤 그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비가 돼 있다고는 못하겠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는 첫 번째 부활을 원하지 두 번째 부활을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첫 번째 부활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러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구원인가요?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나요? 이 질문하고 그러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라는 질문하고 그러면 신앙생활의 목적이 구원이냐? 같은 질문인가요? 좀 생각해보면 조금 약간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똑같은 질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사람을 보실 때 결과를 보시나요? 아니면 그 동기를 보시나요? 슬라이드 켜주시겠어요? 사무엘상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중심을 본다는 말씀은 사람들이 하는 그 동기, 마음을 보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산 결과로서 나오는 구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누구나 받는 구원보다 말고 그 두 번째 부활이냐, 첫 번째 부활이냐 할 때 그 첫 번째 부활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동기를, 우리 마음을 보시죠.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한 행동의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구원은,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 새 예루살렘에 살 수 있는 자격, 그것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제가 동행이라고 정하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그 체휼이 무슨 뜻이냐? 체휼은 공감하고 긍휼히 여겨 같은 입장에서 함께 경험하는 것이라고 제가 여기저기서 종합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과 아니면 다른 존재와 내가 함께 하는 것, 함께 행하는 것, 그런 뜻에서 제가 동행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에 따르면은 우리가 동행해야 할 주 존재는 존재가 둘이 있죠.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두 존재가 첫 번째가 하나님이고 두 번째가 이웃, 우리들의 이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마 오늘 교과 시간에 마시멜로 실험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나누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 마시멜로 실험에 관한 것을 읽고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아마 20대 초반, 중반쯤에 제가 이걸 읽고 전 사실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전형적인 제 성격이거든요. 저는 마시멜로 주고서 내일 먹으면 2개 줄게 하면 아마 내일까지 기다릴 수 있는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 나는 그러면 앞으로 그 당시에 군대 갔다 왔을 때는 사실 빈털털이었거든요. 아, 나는 성공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되게 좋았어요. 예. 그런데 아이들을 낳고 키우다 보니까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만약에 이렇게 주면은 바로 먹어버릴 것 같거든요. 뭐 하나는 참을 것 같은데 둘은 기다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뭐지 이게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아들한테 자제력을 키울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한 3, 4년 전쯤 전에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읽게 됐어요. 그런데 이 실험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실험은 의미가 없는 실험이랍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교과에 나와 있어서 이제 이걸 갖다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대로 말씀하시면은 사실은 좀 아는 사람들이 들으면은 이 사람이 뭔가를 잘못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힘을 잃게 돼요. 왜 잘못됐냐면 여기서 500명의 아이들을 4살 전후로 실험을 했는데요. 실험 대상이 그 스탠포드 대학 안에 있는 보육원입니다. 그 아이들 돌봐주는 곳. 그럼 스탠포드 대학의 교직원의 자녀들이죠. 그 아이들만 데리고 나중에 추적했다고 하는데 50명을 추적했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대부분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50명만 추적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오류가 뭐냐면 다른 실험 집단을 골고루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계층을 아이들의 부모의 계층을 골고루 해서 900명이 넘는 아이들로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추적을 해보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성공하고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격 급한 애들 성공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죠? 우리 성격 급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제 주위도 그렇고 세계 유명한 사람들도 그렇고. 애시당초 이 실험 자체가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사회적인 성공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것을 읽고 상당히 기뻤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생각보다는 저는 이제 뭐 40대 후반이었으니까 저는 뭐 지금부터 이상 뭐 성공을 해봐야 뭐 하냐. 그런데 우리 자식들은 그거하고 상관없는 아이들이 되니까 기뻤어요. 근데 그리고 생각을 해봤죠. 그럼 이게 그러면 내가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게 말씀과 합당한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기서 4살과 그 다음에 이제 참을성, 이게 성격이거든요. 성격은 대부분 타고납니다. 성격은 대부분 타고나요. 성경에 나오는 성격 급한 사람들, 참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있죠. 근데 그 성격 급한 제자들이 다 어떻습니까? 베드로, 대표적으로 베드로나 요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던 제자들이거든요. 그런 거 생각할 때, 이 마시멜로 실험이 성경으로 봐도 오류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만약에 마시멜로 이 실험이 맞고 성경에도 맞다면 하나님은 어떻죠? 태어날 때 타고난 성격을 가지고 구원을 해주신다는 말씀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타고난 성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날 때 거듭남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해주시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갖고 있던 그 성격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갈 때, 그래서 그 성화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하고 비슷한 실험으로 빈부격차와 IQ의 상관성이 있나라는 실험을 했어요. 인도에서 했는데요. 인도 농부들이 이제 굉장히 가난한 사탕수수를 키우는 농부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는 그 사탕수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굉장히 가난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데, 그 사람들 평상시에 IQ를 재보고요. 그 다음에 사탕수수 수확을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품삯을 받았을 때, 이제 품삯을 받고 나면 그 사람들이 아마 한동안 일을 안 나봐요. 그리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그 돈을 받은 당시에는 생활을 좀 그래도 좀 여유롭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때 IQ를 재보면은 9에서 10% 정도의 변화가 있답니다. 아주 생활에 찌들어 사는 사람하고 살 때하고 똑같은 사람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좀 여유가 있고, 여유가 있을 때 잰 IQ하고 9에서 10%, 만약에 그 사람들 IQ가 힘들 때 100이었으면 여유로울 때는 110이 되죠. 똑같이 그 아까 그 마시멜로 실험에서도요, 보면은 이 아이들이 나중에 한 실험이요. 첫 번째 실험은 대부분 중산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층이 같기 때문에 표본이 한쪽으로 쏠려 있죠. 근데 이제 900명을 넘게 한 실험에서는 누가 마시멜로를 먼저 먹나를 봤어요. 여러분 예상하시겠죠? 누가 먼저 먹었는지. 가난한 집 아이들은 그걸 먼저 먹었어요. 근데 그걸 분석해 보니까 왜 그러냐면, 가난한 집 아이들 중에 특히 형제가 많은 집 먼저 먹어야 돼요. 나중에 줄게 하면 놓고서 엄마가 예를 들어서 형제가 3명인데 2개밖에 없어요. 나중에 먹어라, 나눠 먹어라 하면은 누군가가 와서 몰래 하나를 먹으면 내 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일 때 먹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부모님들이 나중에 뭐 사줄게 라고 했는데 부모는 사주고 싶지만 부모들이 사줄 수가 없는 상황이 여러 번 있었던 거죠, 그 전에. 그래서 가난한 집 아이들은 그것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지금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다음 기회가 없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렸을 때 자제력하고 아이들이 나중에 성공하고는 별로 큰 차이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가난한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은 공부를 못해요.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좀 아까 파키스탄 우리가 좀 도와주는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시멜로 실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좀 그 다음 두 번째 실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실 수 있었으면 그게 더 그리스도인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탄의 어원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사탄의 어원? 네, 사탄의 뜻, 사탄의 원뜻. 예? 예, 그렇죠. 뭐 대적하는 사람. 근데 이제 정확하게 우리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그 이제 하늘 법정이죠. 하늘 법정에서 사탄이 맡은 역할이 뭐죠? 예, 예, 저기 보면 프로세큐터, 예, 검사, 예, 검사가 사탄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검사라는 뜻이랍니다. 예, 좀 생각해봐야 될 말인 것 같아요. 사탄, 검사. 예. 검사가 하는 일이 뭐죠? 예, 남의 죄를 들추는 사람이죠. 네. 저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한테, 저희 형제들한테 고시를 봐야 된다. 고시를 안 보면 안 된다. 예. 예, 고시를 봐서 판검사가 되던가, 예, 행정고시라도 합격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르겠어요. 저희 가족의 내력이, 저희 아버지를 봐도 똑같아요. 형들도 비슷하고 사촌들까지 비슷한데 약간 반거울 기질이 있습니다. 누군가 뭔가 하라고 하면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말씀드린 게, 아버지 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은데 판사 검사가 되면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가 없잖아요. 차라리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시거든요. 하늘 법정에서.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 검사는 함께 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하지만 변호사는 누군가를 이해를 해야 되고, 예, 피해자를 이해를 해야 되고, 또 그 사람과 함께 해야만 좋은 변호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마시멜로 실험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타고난 것을 가지고 구원을 하시는 게 아니고 나중에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구원을 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자신을 적대시하는 사람들과 동행을 하면서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 제가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뭐 에녹이나 엘리야도 하나님과 동행을 해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지만, 제가 다른 사람들과 동행을 해서 그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면서 자신의 평생을 바친 사람이 모세라고 생각하는데요. 처음에 모세가 맨 처음에 그 자신의 동족들을 때려 죽인 그 애굽 사람을 죽였죠. 예, 그걸 참지 못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온유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예. 우리 동족을 죽였다고. 근데 사실은 모세는 그 당시에 자기는 왕자고, 아직까지는 왕자였죠. 그때까지는 왕자였고, 그 죽은 사람은 노예였는데 그 노예를 죽였다고 해서 그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가요? 우리
저번 주에 온유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온유한 사람은 나를 나의 원수에게도 좋게 대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모세는 온유하지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 마시멜로의 실험이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는다는 증거가 또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말씀에 이때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면서 그 한 것을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보고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말씀이죠. 그러나 이제 그들이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입니다. 그 보면은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온유했다기보다는 나중에 자신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그 사람이 온유해진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 컴퓨터가 자꾸 이상하게 다른 창으로 넘어가네요. 죄송합니다. 이 마우스가 잠깐 도와주시겠어요? 자꾸 또 안 보여. 이걸 없애야 되는데. 또 그랬네. 그래서 이 두 비교되는 존재가 사단과 우리가 살면서 두 개의 유형으로 만약에 나눈다면요, 사단과 모세와 같은 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단은 남의 죄를 먼저 보는 사람이죠. 결정을 먼저 보는 사람들이고, 또는 모세 같은 사람은 남의 나한테 해를 가하는 사람이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사실은 이 같은 것을 이제 우리가 품성이라고 하죠. 타고난 것을 성격이라고 하고, 성격은 그 기질, 특히 성격 중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기질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품성은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것을 배우고 이런 걸 하면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어떤 것은 또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계속 반복했을 때 쌓아지는 결과가 품성이죠. 그럼 결국은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품성은 구원이고, 그 품성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노력들은 우리들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쌓여서
우리가 품성을 이룰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말씀 로마서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게 사실은 사단이 하고 있는 일들이죠. 사단이 하늘 법정에서 저 사람은 뭐를 했고 뭐라고 할 때 사실은 사단이 자기가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남의 결정을 먼저 보는 것을 피하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쌓는데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마지막을 살아가는 이 전체요. 마태복음 25장 전체를 항상 제가 뭐 어떤 다른 성경적을 보면서 항상 마지막으로 가는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인 것 같아요.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양과 염소로 분류가 되죠. 근데 이 양들은 사실은 자신들이 한 일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이 사람들은 자신이 한 일을 모르죠. 근데 염소는 자신들이 뭔가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우리가 쌓고 있을 때 사실은 우리가 내가 뭘 잘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속에서 그냥 이게 내 습관이 돼버렸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좋은 일을 했는지를 그렇게 의식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염소들이 얘기를 하죠. 내가 주를 위해서 뭐를 했고 뭐를 했고 뭐를 했습니다. 그럼 그 의도가 뭘까요? 그 의도는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구원이 목적인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어떤 하늘나라에 가겠다는 생각만으로 그 욕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좀 계산적이 되고 내가 이걸 하면은 구원을 받지 않을까? 결과가 결국은 좀 계산적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